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9월 첫 주 주일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믿는 자나 불신자나 누구나가 성공을 원하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보다 오히려 실패와 모자람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이 에디슨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나도 못해서 선생이 그의 어머니를 불러서 자퇴를 권했다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여러분 아시죠? 이 처칠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습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만 모아놓은 특수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그 또한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이 친구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기록해 놓을 정도였다고 해요. 모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린 시절 좀 모자라고 떨어지고, 하지만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이 사람들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어렸을 때 자기 실패, 자신의 모자람, 부족함을 극복하고 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인물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이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을 주로 사용하실까요? 이 땅에서 줄곧 잘 나가고 성공한 인생을 들어 쓰실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부족하고 좀 모자란 실패한 인생을 들어 쓰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성공의 업적이 많은 사람을 뽑아서 사용합니다. 유능한 인재를 들어 쓰는 것이 이 땅의 기업, 이 땅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늘 부족하고 또 늘 모자라고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의 성공자보다 이 땅의 실패자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는데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시켰어요. 그리고 극적으로 출애굽시키셨죠. 그래서 광야 노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다스리고 이끌게 하시는 사사시대를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이 당시 사사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이었습니까? 군대 수장, 군대 지휘관 역할을 했어요. 또 당시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 왕과 같은 역할도 사사들이 담당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들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사사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주로 골라서 사사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증거죠.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을 더 크게 사용하셨다. 사사 에훗 보세요. 이 에훗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오른손이 불구였던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것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오른손이 제 구실을 못하는 자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 원어의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왼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뜻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 사람인데 그 지파 중에서도 하필 오른손이 불구인 에훗을 하나님은 들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사로 쓰셨다는 거예요. 또한 사사 3가에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3가를 가리켜 성경은 농부 출신이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러한 엘리트 장교가 아니라 농사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31절 말씀 보시면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소몰고 있던 농사꾼. 삼갈은 소를 몰다가 농사 짓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았어요. 또한 사사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드보라를 가리켜서 한 남편의 아내인 여자다 그랬어요. 여자 사사예요. 그런데 한 남편의 또 아내예요. 이 당시 여자 또 한 남편의 아내, 이 당시 무시당하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인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셨어요. 또 사사 기드온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기드온을 가리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다가 사사로 쓰임받았어요. 또 사사 입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입다. 성경은 입다를 가리켜 기생의 자녀였다. 그래서 본처 자식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비류들과 함께 겉돌았어요. 아웃사이더 인생.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이 택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요. 또 사사 삼손,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죠. 삼손하면 힘이 장사 라고들 생각하는데 삼손의 성격 보세요. 보시면 유독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또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십니다. 하고 많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필이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패해 보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특히 구약성경 사사기는 사사 삼손에 대해 여러 장에 걸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삼손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인물이라는 얘기죠.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결국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죠. 삼손 이야기의 시작은 화려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천사의 수태고지로 시작해요. 천사가 삼손에 태어나기 전에 미리 부모에게 삼손에 관해 예언하면서 태어납니다. 얼마나 화려해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천사의 예언으로 삼손의 삶이 출발해요.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인물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딱 3명이 삼손과 또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삼손이 유일하게 천사의 수태고지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과 예정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하지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세속적이고 여자를 너무나도 좋아했다는 것. 처음에는 딥나에 내려가서 이방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죠.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삼손은 아내의 간청으로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줬죠. 그 아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몰래 알려줬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의 내기에서 삼손이 지고 맙니다. 그 다음 또 삼손은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드릴라의 간청에 못 이겨서 자기 힘의 근원을
그녀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힘의 근원을 알고 그 힘의 근원, 머리카락을 제거한 후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빠진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끌고 가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핵심 내용이 뭐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에게 유혹당해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을 사사로 택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렇게 세속적이고 인간적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삼손을 왜 하나님은 수태고지까지 해 가시면서 사사로 택하셨을까? 결국 실패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삼손을 택하시는 과정, 그 결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삼손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삼손 이야기의 핵심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삼손이지만 회개해서 막판에 더 크게 쓰임받았다.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더 큰 핵심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행하지 못한 사람도 또다시 회개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잖아요. 다 잘려버렸어요.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고 기회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결국 삼손은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마지막으로 사용하죠. 두 기둥을 힘껏 끌어 안음으로써 건물을 무너뜨려서 자신이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자신이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셨죠. 삼손이 막판에 이렇게 다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마지막 회개 장면에 그 비결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회개하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시. 바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죠.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여기서 강하게 하사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자크입니다. 하자크의 피엘 강조형이에요. 이것은 나를 아주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떠한 뜻도 갖고 있냐면 수선하다, repair, 고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삼손은 그동안 죄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구멍난 자신의 마음을 수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동안 나실인의 거룩한 신분을 무시하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유혹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구멍날 때가 있습니다. 삼손처럼 기도하세요. 나를 수선해달라고. 찢어진 나의 마음을 다 꼬매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임받는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에서는 삼손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삼손의 모습이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늘 실패와 실수투성이었던 내 모습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늘 세속적이고 세상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문제투성이었던 삼손을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해 귀하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듯이 오늘날 부족하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는 결국 현재의 형편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 이 땅을 살면서 당한 수많은 실패의 사건들, 이것을 오히려 당신의 큰 일을 이루는 소중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실패의 흔적들은 우린 부끄러워하잖아요. 감추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흔적들이 귀한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소중한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맛볼 때마다 그것에 집착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실패를 재료 삼아 더 크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실패 가운데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이 땅의 성공자보다 이 땅의 실패자를
더 크게 들어쓰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은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반면 실패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 힘으로 이 땅을 살 수 없다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예요. 이 마음을 먹게 하기 위해 때론 우리 인생에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실패를 맛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에 다다를 때 비로소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히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순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하게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난 뒤에 그 다음 가져야 할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실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경험케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 목적을 깨닫고 실패를 받아들일 때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인생의 실패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실패를 경험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죠. 죽기 직전까지 몰려갑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실패의 경험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강해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강해지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주신 실패의 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들이에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 붙잡으면 다시 바뀐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공적인 이유로 실패한 나를 붙잡고 다시 나를 크게 사용하심으로써 이 땅의 강한 자, 이 땅에서 스스로 성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들어서 스스로 성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잠깐의 실패를 주시는 분이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잠깐 연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잠깐 모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잠깐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우리를 다시 붙잡고 높이 올리셔서 스스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려는 놀라운 목적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주시는 실패예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라고 무조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쓰임받는 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른 것을 하면 될까?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어드리세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나도 관심 갖고 나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관심 갖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일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6일 동안 꽉 막히고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실패한 우리를 하나님은 높이 올리셔서 이 세상에 강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다시 들어 올려지는 순간은 거룩한 주일, 이 예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예배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즉 7번 실패해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9월을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힘차게 걸어나가는 진정한 성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부족함을 주시고 모자람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실패를 통해 내 자신을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이 땅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계획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우리를 결국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적지에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고 이번 9월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를 예배를 귀하게 여기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실패자의 삶에서 성공하는 삶으로 들어 올려지는 축복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